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2025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 10월 30일이 이렇게 종교개혁일인데요. 이것은 정말 마르틴 루터가 여기 보시면은 그 95개조 당시에 1517년 95개조 방방문을 비덴베르크 성 그 정문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그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매년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을 10월 30일 날 지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종교개혁일 날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요겁니다. 그 루터의 그 5대 오직이라고 해서 그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영어로는 five solas라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요거는 대부분의 요거를 세 가지 정도를 주로 얘기하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해가지고 이제 그 루터의 신학을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제 이런 것이 솔라데이 이제 그로리아라고 그래가지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제 이거를 중심적으로 하면서 루터의 신앙은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행위 또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했다. 뭐 이런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이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20년 후에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다. God centered theology라고 합니다. 루터의 신학은 Christ centered theology요. 근데 이 루터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그 5대 이렇게 오직 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오직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요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오늘 어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는 정말 이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강해지면서 교황이나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도 더 위에 이렇게 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으로 또 교회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성경보다도요. 그리고 이제 교황과 성직자들이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사람이나 교회와 또 교회 뭐 그 건물 자체라든지 또 화려하게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인간적인 그 권위를 높이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 숭배라든지요, 성상 숭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당시에 이렇게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여기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그 5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렇게 종교 개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원은 오직, 그러니까 이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다. 요겁니다. 권위가. 근데 당시에 이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교회의 전통과 성경을 같은, 또 그보다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나 루터는 성경은 교회가 태어나는 어머니의 몸이다, 자궁이다. 이렇게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그 태아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 자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루터는 교회가 태어나는 자궁이다. 성경은 교회가 태어나. 그러니까 자궁이. 그다음에 성경이 교회에 궁극적 권위가 있다. 이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이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오직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뭐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성인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이렇게 숭배하는 이제 그러한 뭐 거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뿐인데 이렇게 성인 숭배를 하면서 그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많이 혼돈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루터가 그 자기가 그 신부가 되기 전에 법학을 공부했는데 정말 하루는 그가 이 법학 공부하면서 집으로 오는 중에 이 번개가 칩니다. 천둥 번개. 근데 자기가 그걸 자기 옆에 떨어졌는데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그때 루터가 외친 말이 성 안 나요. 그랬어요. 성 안 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에 당시에 루터 자신도 이렇게 당시에 성자 숭배, 또 성인 숭배 이러한 것이 그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시에 그 성자 숭배, 성인 숭배 하나에 안 나요, 성 안 나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 자기들이 그 당시에 그 수호신으로 이렇게 여기거나 생각을 했던, 물론 그 루터의 그런 전기에서 간단한 일화지만 우리가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혼탁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만 돌린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제 교회와 교황이 이제 권위가 강해지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또 이제 교황이 이제 이렇게 또 그 많은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또 교황이나 신부들이 이렇게 이제 그 많이 거기에서 그 교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인간 사제들, 또 뭐 교회 전통이나 유전 이런데 이제 이렇게 더 그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더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인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루터는 그 자기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절대 짓지 마라, 뭐 이런 아주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론 이제 루터 교회라는 게 있지만은 루터 자신은 그거를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후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요거에 대한 주제로 하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서 10장 31절을 이렇게 오늘 보겠는데요. 사실 이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음식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앞에 부분 음식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 이것 우리가 음식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서 10장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고린도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간단히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있었던 55년경에 기록을 했다. 에베소인데 고린도교의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당시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은 1000여 명의 매춘부가 있었다. 그리고 에베소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에 쓴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고린도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에베소가 있죠. 그 고린도는 이쪽입니다. 그리스.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 이쪽이고요.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들려서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인가 묵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고린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55년도경이에요. 근데 여기 고린도에는 당시에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에 아폴로 신전이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이 매춘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그러한 타락한 도시다. 이런 것으로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사진 이걸 크게 확대 보면 이것이 아마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이 높이가 한 400m가 넘는 데입니다. 산이. 이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정상에요. 이렇게 아마 여기 아프로디테 신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당시에 이렇게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한 이제 그러한 도시로서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많은 문제들, 왜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우상이 난무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우상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서로 또 분쟁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바로 고린도의 여러 문제들을 답하기 위해서 우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도 여기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보면은 아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요 고린도전서 요거 10장 31절 바로 요 앞에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요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 대한 그 우상 제물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미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오늘 그 10장 요게 이제 요거 31절 33절입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요것이 이제 로마서 14장에도 13절에 23절에도 또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데오 그로리아 이랬죠. 솔라데오 그로리아. 그래서 이거 라틴어 말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을 보겠는데 여기 첫 번째 서론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오늘 요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먼저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 이제 31절을 보겠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the glory of God이라고 했어요. The glory of God.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이요.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요거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가 나온 거는 요거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앞에 요게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요것이 중요한 요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루터의 요거와 이제 이렇게 통하는 면이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면은 그 장로교회에 보면 대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 요 대교리 문답은 이제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렇게 제정한 건데요. 영국 성공회와 그 장로교인들이요.
그 이제 17세기 여기였대요. 근데 여기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번 말에. 사람의 제일이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가장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요리 문답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이거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라저 카테키즘이라고 하는데 영국 그 성공회와 또 개신교가 같이 이렇게 만든 교리서입니다. 지금도 또 미국 청교도들이 가서 또 미국 장로교에서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장로교에 표준이 되어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이 뭐였냐면은 사람의 제일이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또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요. 같은 비슷한 것이 베드로전서에도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래요.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의 세세 분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고 우리는 대개 이제 내가 뭔가 열심히 이루어 놓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공로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렇게 어느 시상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간혹 있어요. 또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도 상을 받아요. 연말에 상 받잖아요. 무슨 골든 글러브 상 가서 제일 먼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상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감독님 이렇게 또 우리를 도와준 많은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먼저 이 상을 받게 해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그래서 뉴턴은 그럽니다. 온 우주뿐만 아니라 개똥벌레의 반딧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개똥벌레의 반딧불도. 뉴턴이 유명한 과학자 있잖아요. 뉴턴이요. 유럽에요. 그러니까 개똥벌레가 딱 반딧불이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어디 개똥벌레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거는요. 하늘 쳐다보면 우주를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은하수가 우리 이제 태양계도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지구도. 근데 이 은하수도 우리가 속한 은하수도 멀리서 보면 요만한 점으로 보인답니다. 점으로 보여가지고 정말 이게 은하수인지 별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근데 우리 하늘에 있는 많은 별같이 보이는 거에 대부분이 다 우리가 보이는 이 거대한 은하수 같은 은하수라는 겁니다. 은하수에는
태양이 보통 4천억 개가 넘는데요. 근데 보통 태양이 뭐 1억 개 되는 이러한 태양 은하수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몇 천억 개가 넘는 거예요. 몇 천억 개가. 그냥 요즘에 그 만환경으로 이렇게 이제 뭐 제임스 웹인가요? 그걸 보면은 그게 다 찍어갖고 보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그러죠. 안드로메다 은하수.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은하수에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그것만 해도 거기에도 태양 같은 태양이 1억 개가 8천만 개가 있답니다. 우리 은하수는 4천만 개. 근데 250만 광년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 은하수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별처럼 보이죠. 그건 우리 눈으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름 하늘에서 남쪽에서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 우주 만물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그런 거예요. 온 우주뿐만 아니라 개똥벌레의 반딧불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어디 개똥벌레의 반딧불만이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식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요즘에 과일 우리 집 주위에 감나무가 많이 감이 열려 있잖아요. 그 아주 지금은 이제 아주 주황색으로 다 물들어가지고 그 감나무에 불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맞는지. 근데 신기합니다. 봄에 꽃 펴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열매 맺고. 야, 그런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그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질문을 한번 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의 영광을. 그런 게 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또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 뭐 교회가 뭐 커져서 큰 교회를 하거나 또 유명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어떻게 신격화하라고 합니다. 신격화해. 중세에는 이제 교황이나 이렇게 교회가 신격화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성인들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단 사이비 이런 교주들이 주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교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이런 것도 다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죠. 그래서 그 앞에 여기 뭐야? 우리가 여기 앞에서 보면은 그 봉사한 것도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뭐 성취하면 우리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세우고 자기 기념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는 교주를 심지어는 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야,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하나님이 가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제가 여기 안 올려놨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지난번에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거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유명한 신문 기사인데 여기서 언젠가 올라온 이 영상, 이 기사를 보면은 중국 교회 예수님을 떼고 시진핑 사진을 붙여놓은데 거부하면 빈곤층 지원을 중단하고 뭔가 지원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 사진을 띄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놔. 여기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 빼고 시진핑 붙여라. 여기 이제 그 기사 내용인데요. 동영상인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본 식민지 시대 일제 신사 참배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일본 누구예요? 일본 일본 왕한테 그걸 천황이라고 그러죠. 천황한테 이렇게 참배하고 그 사진은 제가 요 뒤에 따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거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이러한 세력이 오늘날 공산주의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작정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이걸 따라가려고 하고 또 그냥 이번 어제도 엊그제도 경찰의 날이었는데 경찰이 그냥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다 체결했다고요. 중국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중국 공산당을 막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경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러고 있죠. 공산당처럼 교회를 탄압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나 자신과 그러한 다른 어느 우상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교개혁 기념일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섯 번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한 우리의 자세. 첫 번째 서론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을 실족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실족해 한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3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이거 거치는 자, 유대인과 헬라인, 거치는 자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stumble이라고 썼어요.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 이건 이제 stumble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킹 제임스에서는 이거를 offense라고 그랬어요. offense. 그러니까 상하게 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이런 말인데, 오늘 물론 원어도 마찬가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시라고 히브리어 다 본문도 보면서 또 영어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실족하게 거치는 자라는 것은 이제 실족하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믿음이 약한 이러한 형제나 자매를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가겠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 하나님의 이르는 구원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잃어버리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찾으면 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양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실족해 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족하게 하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요거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요거는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인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음식에 관한 것을 가지고 주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우상의 제물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면 뭐 거기는 우상이 많은 그러한 그 지역이라 그냥 그 우상의 제물이 막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은 그냥 뭐 우상의 제물이다 아니면 물어보지 않고 막 사다 먹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우상의 이렇게 제물에 먹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걸 사서 먹으면 자기들이 신앙에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받으니까 그 시험을 받아서 신앙을 버린다든지 또 교회 다니는 걸 뭐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서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음식뿐만 아니고 우상의 음식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그대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이거 왜요?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넓게 좀 이거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꼭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믿는 자 중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실족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실족하지 않아요. 시험을 이기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게 실족하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정말 믿음이 작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정말 실족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이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걸 그만두고 뭐 영영이 그만두고 뭐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걸 나와요. 야, 근데 여기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이게 오늘날 여러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손두부라는 거 이제 과거에는 우리 두부 만들 때 보면 맷돌을 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맷돌 또 이제 물레방아 같은 데들은 또 큰 맷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돌이죠. 무거운 돌이죠. 근데 그 돌을 메고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지요. 이게 죽는 건. 차라리 그렇게 해서 빠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제 사람들이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왜?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뒤에 이것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질문 보면요. 신행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는가?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근데 이제 대개 예를 들면은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은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또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요. 할례를 받아야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는 실족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고합니다. 율법주의 또 할례를 이렇게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믿음으로, 복음,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늘 이제 루터처럼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단의 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정말 신앙을 잘못 가져가지고 또 실족하는 경우, 이런 게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 오늘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야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지 마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요 두 번째 이것이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의리한 자세. 첫 번째 서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요 하나님께 영광은 루터의 5대 오직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요것만 이신칭의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요것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뭐였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요거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게 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요게. 다른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33절에 나와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죠?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구해서 기쁘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 구원을 받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요거는 우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내서 정말 믿음 시험을 받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 구원을 받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말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so that they may be saved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주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아주 요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 유익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아마 하나님은 100마리,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그렇죠?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그들을 선교나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하기 위해서 다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그거를 철저하게 자기가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왜 기쁘게 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 나왔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심했는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이 됐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거 사람은 왜 얻으려고 그런 거냐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얻은 거예요. 구원.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전도하려고 해서 자기는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자유로운 몸이지만은 또 유대인들에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지금 현재.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고자 얻고자 하며,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을 또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또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처럼 이렇게 자기가 됐대.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약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대요. 바울은. 약한 자들을 전도하려고. 여러 사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자신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심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그랬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또 그들을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그러나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한다고 하니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사람들의 비유를, 그러나 바울은 비유를 맞추게 복음을 왜곡하지 않았대요.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야, 여기서는 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왜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유의 마치를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심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지 않은 겁니다.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은 그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복음 증거와 구원을 위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쁘게 해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느 신학자는 카톨릭이 여기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카톨릭은 또 이거를 또
예를 들면서 다른 당시의 이교 풍습 그런 걸 많이 교회 내로 끌어들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카톨릭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요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 이제 주로 요거를 보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바울 사도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비유를 맞추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 같으냐면은 자 우리가 뭐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너무 도둑놈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합법화하면 돼야 안 해요. 안 되죠. 그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또 동성애자도 오늘이 또 많이 있고 뭐 합법화되고 많이 그러는데 자 동성애자들이 뭐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야 그래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그리고 합법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는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했지만 복음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우리 가까운 이웃에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뭐 대화하고 뭐 교류하고 막 그런다 보니까 중국은 뭐 중국고 그 사람들 기쁘게 해야 된다. 뭐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뭐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서로 뭐 MOU도 경찰들도 뭐 MOU를 챙겨. 우리나라 보니까 경찰이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중국하고 많은 MOU를 맺고 또 뭐 도시들도 큰 도시들도 중국 도시들하고 막 서로 그 뭐라 그래야 서로 무슨 뭐 그 친교 뭐 체결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매 결혼. 그러다 보면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산주의에서는 토지 같은 건 국유화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것은 완전히 적대적이고요. 완전히 그냥 뭐 적대적인 정도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그거 이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말살하려는 이제 그러한 국가죠. 근데 우리가 이웃에 있고 서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데서 세상적으로 기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는 완전히 예? 그냥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그 중국에서는 토지를 사람들이 누구든지 토지 소유 욕구가 있어요. 소유의 욕구. 근데 중국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서 토지 살 수가 없어요. 나 공산당 땅이고 국가 땅이라. 그래 그 소유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뭐 캐나다 또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이런 데서 막 가서 땅을 막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땅이 중국이 14억 인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땅도 뭐 중국 사람 14억 인구가 뭐 돈 많은 사람이 살려고 우리나라 땅 다 거의 다 그냥 중국 땅이 되겠죠. 우리 체제가 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그래 땅도 사고 뭐 막 투표권도 주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 독재 국가가 되고 자유를 다 빼앗는 그런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기쁘게 복음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질문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토착 문화를 고려한 토착화 신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토착화 신앙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고 또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이 되고 뭐 율법 없는 사람들 아래 없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고 또 뭐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자처럼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토착할 때 그걸 적당히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혼합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혼란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질러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초착화 신학 하시는 분들 혼합주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을 혼란을 야기한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 북한, 러시아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뭐 아이 그래 기쁘게 하게 중국 공산 중국과 북한 뭐 러시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 체제의 이 정체성을 완전히 예? 그 공산주의고 혼합을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다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완전히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예? 공산화되면은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요거를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요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그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의 이름을 끓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구원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도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구원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기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갈라디아에서 이거 1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바울이 이제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바울이 박해하는 건 사람들이 알아요. 전에 멀리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박해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보면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가장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거,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전하니까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오늘날 오직 하나님께, 종교계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한 분을 소개하는데 여기 켄드릭 선교사, 우리 한국에 왔던 미국 미국 남감리교에서 보낸 여성교에서 보낸 그러한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왔습니다. 25살에.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에 걸려서 세상을 떴는데요. 이때 이 켄드릭 선교사가 정말 자기가 23살 때 지원했는데 나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2년을 더 기다리게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자기는 여기서요. 우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묘지에.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게 영어로 된 거예요. 이게 양화진 국립묘지에. 그러니까 번역하면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if I had 1,000 lives라고 그랬어요. to give. 그러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Korea should have them all.
Korea should have them. 여기 루비 여기 캐드릭 선교사 여기 밑에 써 있죠. 여기 캐드릭 선교사라고요. 여기 이제 요 비문입니다. 그래서 캐드릭 선교사 25세 이렇게 세상을 떴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어머니 부모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 우리나라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여기서 뭐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 복음을 구원하는 일이 한 생명이라 구원은 전도하는 일,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헤드릭 선교사 분에 대한 거를 간단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 편지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이것 조선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들 텍사스에서 오신 분이에요.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와 몇십 년이 지나면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3일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 교인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홀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사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도 집이 그리웠습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로 또한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마지막 편지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2025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실족지 않는 자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루터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